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4월 마지막 날. 4월 마지막 날 수요 말씀 기도회입니다. 예배 드리시고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고백하시면서 달력을 한 장 찢어내시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5월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고 자동차로 15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처음으로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2달 동안 운전할 만한 거리를 제가 4일 만에 운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또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사역과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5월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쌀한톨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냥 밥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양과 씨앗에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이 곡식이 연글 수 있도록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죠. 물론 양식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특별한 경우도 있었죠. 출애굽한 백성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고 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면 사람이 수고하고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일을 통해 서로에게 봉사하고 또 일에서 번 돈으로 음식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겠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자, 전도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5장 18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헛된 인상이라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일하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또한 귀한 일이다.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몫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요즘에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해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예요. 저 마트 가면 은혜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결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에 가면 은혜 받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날마다 지구상에 있는 이 80억의 인구를 먹이시는구나.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 왜 그들은 굶어 죽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을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욕심을 내는 것이죠. 혼자 독차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풍년이 돼도요, 곡식값 떨어진다고 저 바다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갖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과일값 안 나온다고 그냥 수확도 하지 않고, 우리가 먹다가 버린 음식만 모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도 남는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문제이죠.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가장 처음으로 깨뜨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갖다 놓고 교회의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가 사람들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서로 책임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람이 밥 한 톨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로 음식을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너무 풍족합니다. 아내가 어제 한 달간 마트 가지 말자고, 한 달 동안 마트 가면 안 된다. 냉장고에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야 저는 은혜를 느끼는데 당분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너무 풍성한데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에피우시오스.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에피우시오스. 이게 왜 어렵냐? 다른 문헌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문맥상 단어를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오늘 먹을 이런 의미도 있고 내일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이 되죠. 물론 오늘이든 내일이든 명확한 건 두고두고 먹을 풍족한 양식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무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는데 친로마파였죠. 예수는 안 믿었는데 책을 이만큼을 남겼어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의 90%가 뭐였어요? 거지였다고 얘기해요. 책에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도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이 이해가 되죠. 남자 성인 5,000명, 여자와 아이들도 수많이 있었을 텐데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굶주림이 일상인 시대였구나. 그런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 없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이나 좀 그럴까요? 이 기도가 되게 어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를 맡깁니다. 이런 의미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냉장고에 며칠 동안 먹을 음식, 통장에 있는 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은데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아직은 더 살라고 하시고 힘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안 주시면 저는 끝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그냥 일용할 양식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하면 딱 떠올라야 할 사건이 뭐예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는데 하루치 양식만 구해야 돼요. 넉넉하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게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 또 주겠다. 나 믿어라. 오늘 죽는 사람은 내일 양식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욕심을 내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만나가 과연 내일 또 내릴까?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리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3일치 4일치 양식을 주워 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욕심을 내요. 노후 준비라는 것을 하도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요즘에 노후 준비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저는 원래 제 노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처럼 제 노후도 당연히 책임지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오 목사가 아직 어려서 순수하네.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꼭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국민연금, 교단연금, 주식 투자, 저축 꼭 해야 돼.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의 동지방에 믿을 건 교단연금과 국민연금뿐이다. 저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노후 준비 니네가 해라. 내가 하나님이지만 니네 노후까지는 책임 못 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네, 없긴 하죠. 결국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노후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저도 국민연금, 교단연금 하고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으면 좀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걸 의지하진 않아요. 의지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람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돈이 모이고 돈이 커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조금 그래요. 네, 끌어들여야지.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하면서도 내가 모아둔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루도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노후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정체와 여러분 내 사후 세계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안 그러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평생 인생은 하나님이야 돈이냐 이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돈을 의지하고 따라갈지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갈지 잘 선택해야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의 전부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구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검소함과 청빈함,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린 너무 많이 먹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 어디에서 와요?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먹어서 생기는 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 인스턴트, 뭐 배달 음식, 온갖 것들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우리가 많이 처먹고 살 빼는데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왜 운동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운동하는데요. 맛집 탐방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소박한 하루의 양식으로 족하셨고, 예수님은 배가 부르다는 경험을 해보셨을까?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머리 둘 것도 없으셨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의 기도의 크기를 좀 줄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는 너무 작지 않냐? 너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는 너무 크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냐? 우리 맨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병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병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너희가 또 약해져야 내가 함께 하지 않겠냐. 힘 좀 빼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또 너무 잘 되고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왜 이 기도를 주셨을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염려하지 마. 그 작은 문제. 그보다 하나님 나라 구하며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야. 세상에도 잘 되고 성공하는 좋은 거 아니야. 소박하게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 우리가 저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내 소유의 집이 필요할까? 집이 물론 저렴하면 집을 다 사시면 좋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 평수 늘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서울에 그냥 그거 대출 갚는다고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은 아니잖아요. 서울 강남에 입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총동문회 가서 강남교회 담임 목사 됐다고 해서 강남에 입성했네. 하나도 안 웃겨. 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돈인데 이거는 불과 같아요. 불. 어때요? 너무 가까이 하면 어때요? 불 타고 너무 멀리 하면 춥고. 그래서 여러분 돈과 밀당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크게 많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은 일용할 양식 그 정도 소박하게 적당히 구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하지만 먹고 살아야 돼요. 가족들은 태어나니 아빠가 목사잖아요. 아내는 자신이 사모의 길을 선택했다 쳐도. 목사님들을 제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엔 돈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져요. 물론 교회도 목사님 예우를 잘 해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생각 안 하도록. 물론 목사가 목회를 어느 정도 또 해야 예우를 해야 되겠죠.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에 대한 예우를 잘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져서 참 감사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색한 사람 제일 싫어요. 우리 교회는 저에 대해 인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조국교회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믿어서 나와 내 가족 잘 되는 거, 이 땅에도 복 받는 거, 여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교회 지금 거의 다 무너져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너무나 과한 것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든지 복 주셔서 우리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자 되면 뭐 신앙이 더 깊어질까요? 그 돈 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서히 교회와 멀어지고 그러다가 주님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복이 저주가 되는 거죠. 성경에 정확히 말하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 갈까봐 부자 안 될 거예요. 못 갈까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너희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착취 억압하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은 소박하게 살면서 내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함께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 안에 진짜 참 부자다. 내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해 바다처럼 썩어요. 죽은 바다가 돼요. 영혼과 인격을 그 돈이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서서히 변해가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돈은 아까는 불과 같다고 했지만 얘기 들어보죠. 거름과 같아서 돈이 쌓이면 어때요? 악취가 나는데 곳곳에 뿌리면 어때요? 많은 열매와 생명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돈을 인색하지 않게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소박하게 자족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기도다. 다음 시간에 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